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5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라는 여기서 이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빚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바로 빚진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그렇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죄를 빚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마치 빚처럼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부담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상대방,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때로 손해를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용서받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시들시들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에 멀어지고 망가지는 아픔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마치 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누를 때, 그로 인해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독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근데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또 엄청난 충격이기도 하죠. 주기도문 전체 내용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대목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유독 주기도문 가운데 이 부분만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 죄도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 문제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사 속에,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는 뭔가 엄격한 비율이 있는 것처럼, 마치 조건분적인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내가 한번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한번 용서해 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무조건적이고 상대적이지 아니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유독 이 주기도문에서는 조건을 달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바로 이 대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앞에는 문자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혹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저도 용서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녀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 즉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는 용서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빚을 얻었던 그 임금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임금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앞에 끌려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하죠. 너 언제 그 빚 다 갚을래? 그는 임금에게 하소연합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니 너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니 너 감옥에 들어가고 너 재산 그리고 너의 가족들 다 팔아서 내가 다 가져가겠다.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합니다. 임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 속에 그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정말 어깨를 짓누르고 그의 삶을 짓눌렀던 그 빚의 무게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그 앞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너 언제 내 빚을 다 갚을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곧 갚겠습니다. 아니 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를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좀 전까지는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왕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죠. 3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얼마나 의젓하게 근사하게 거룩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면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때 잃었던 돈, 그때 받았던 상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용서한다, 즉 사한다라는 이 말은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용서하다, 사한다라는 말은 버려두고라는 이 말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둔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놔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 그를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left,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건에서 나는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용서한다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버려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린 것을 다시 줍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관문이에요. 천국에는 두 죄인만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을 날마다 용서하는 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용서의 근원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서 떠나십시오. 실제로 용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용서의 삶을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합시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이제 앞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복된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 아직도 똘똘 뭉쳐서 헤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 이제 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아직도 멍을 쥐고 아직도 상처 입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용서의 그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또 정말 온전히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이 용서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